을기 2563년 2019년 12월 14일 서울 담마야나 선언의 토요일 오후 2시 법문입니다. 법문을 앞서 법의 주인 법왕이신 부처님께 예경 올리고 모든 정신들이 향하여 연민심을 베풀겠습니다. 나모 타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다사 나모 타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다사 나모 타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다사 아라하토 모든 번뇌를 완전히 여의시어 온갖 공양과 예경 받을시만 하며 삼마 삼부다사 사성제 진리를 비롯한 모든 법을 올바르게 스스로 깨달으신 타사 바가와토 그 정귀하신 부처님께 나모 절합니다. 고통받는 중생들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위험 처한 중생들 모든 위험에서 벗어나기를, 걱정 있는 중생들 모든 걱정 근심에서 벗어나기를, 고통받는 중생들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위험 처한 중생들 모든 위험에서 벗어나기를, 걱정 있는 중생들 모든 걱정 근심에서 벗어나기를, 고통받는 중생들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위험 처한 중생들 모든 위험에서 벗어나기를, 걱정 있는 중생들 모든 걱정 근심에서 벗어나기를, 득하바다자 니득하 베야바다자 니베야 소가바다자 니소가 헌드 사베비 바니노 득하바다자 니득하 베야바다자 니베야 소가바다자 니소가 헌드 사베비 바니노 득하바다자 니득하 베야바다자 니베야
소가바다자니 소가 헌드 사베베 파니노 사두 사두 사두. 오늘 우리의 인생을 제대로 이해하고 수행이 왜 필요하고 수행의 역할이 무엇이고 수행으로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어떻게 올릴 수 있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생이라는 것이 우리 한국말로 인생, 영어로 life, 살아있는 이 생명체로서 우리가 어떤 인이, 어떤 사람이, 어떤 분이 살아있다,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 생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거고, 실제 궁극적으로 볼 때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살고 있는 그 삶이라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궁극적으로 볼 때는 그 생이라는 것이 부처님의 말씀으로 바와의 뜻인데, 바와, B-H-A-V-A, 바와. 바와라는 것이 뭔가가 되고 있는 것, 뭔가가 되고 있는 것, 생으로 말하는데, 우리의 인생이 뭐가 되고 있느냐, 그 되고 있는 것이 까마바와 우바바디바와 아니면 위바가바와 두 가지. 그 생이라는 것이 부처님의 지혜로 볼 때는 업과 과보예요. 업과 과보. 우리 했던 일들이 있고 그 일 따라 우리가 태어나고 그 일 따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되고 있어요. 그거를 궁극적으로 보니까 까마바와 위바가바와 보입니다. 해보세요. 까마바와 위바가바와. 우리가 이번 생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것이 까마이라는 우리가 했던 일이 없이 이 삶이 되지가 않아요. 바와가 됨인데, 우리가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난다면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는 어떤 업이 있었단 말이에요. 과거에. 그것이 까마보아이고 업이고 우리가 했던 일 하나이고, 그 일 따라 우리가 결과적으로 이번 생에 태어나서 우리의 인생이란 것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인생이라는 것이 되고 있을 때 그 인생이 되고 있는 건 뭐가 되고 있나? 나마루파, 물질정신이 되고 있는 거예요. 처음 태어날 때부터 물질정신이, 지금까지는 물질정신, 그 물질정신을 우리가 나를 생각하고 너를 생각하고 남자를 생각하고 여자를 생각하고 어떤 인, 아산, 인산, 중생산, 수자산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이 일반적으로는 틀렸다는 할 수는 없죠. 우리 일반적인 이 로카사차, 세상의 진리로서, 이 세속적인 이 지혜로서는 그
그것이 틀리다는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있어요. 틀리다는 할 수 없지만 문제가 생기는 것이 거기서 우리가 아따이라는 것이 구성하게 돼요. 자아이라는 것을 구성하게 됩니다. 실제 이 무지 정신이 이 로봇처럼 소프트웨어가 있고 하드웨어가 있고, 이 겉에 보이는 이 물질이 하드웨어이라면 이 물질을 작동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처럼, 애플리케이션처럼 이 안에 정신적이 있어요. 이 정신과 물질이 로봇처럼, 컴퓨터처럼 이 작동하고 있는 이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나이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 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 면이 있어요. 욕심으로 나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자만으로도 나를 생각할 수 있고, 사견으로도 나를 생각할 수 있고, 근데 그것이 문제의 시작점이에요. 무지정신이 태어나고 생겨나는 것은 뭐와 어쩔 수 없는 그 과보입니다. 어쩔 수 없는 과보는 우리가 과거에 했던 원인이에요. 과거에 했던 업이라는 원인이 있어요. 그 업을 우리가 태어났어요. 업은 까마보아. 지금 태어나는 무지정신은 위바가보아예요. 근데 그 위바가보아 원인 따라 생기는 결과를 우리가 나이다라고 굳게 집착하게 되면은 온갖 문제를 우리가 문을 열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은 욕심으로 나를 생각하면 해보세요. 딴나 가래 딴나를 생각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내 걸로 우리가 소유권을 잡기 쥐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거 나가 있고 그 나에서 우리가 가래 욕심으로 집착하기 시작하면은 내 남편, 내 부인, 내 아들, 내 딸, 내 집, 내 차, 내 회사, 내 나라 이런 뭔가 내 거이라는 것이 소유에서 갇혀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일으키기 시작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되는 상태하고 지나치게 되는 상태에 있어요. 일반적으로 될 때는 우리가 마땅한 방법으로 소유를 챙기려고 할 때는 크게 문제 없이 보이지만 욕심이 지나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나쁜 방법들이 쓰기 시작해요. 그것이 뭐냐? 또 우리가 업을 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원인을 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새로운 원인을 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앞으로 계속 과보를 받게 돼요. 그 무슨 뜻이에요? 윤회죠. 끝이 없어지는 거예요. 끝 없이 계속 꼬리를 물고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욕심으로 얼마나 챙겨도 나쁜 짓까지 하면서 챙겨봤자 죽으면 다 놓고 가는데, 그런데 놓지 못하는 거는 우리가 했던 악행들이, 그 업들이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또 태어나야 되죠. 그 태어날 때 되게 무서운 거지. 악처에 태어나.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부처님의 지혜로 보니까 업이 있었기 때문에 과보가 나타났는데 그 과보조차도 우리가 욕심으로 집착하고 자만으로 집착하고 자만으로 집착하면은 상대를 무시하게 되고 나는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또 이 무지정신을 나를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무지정신을 갖고 우월감을 느끼는 거.
그러면 그 생각들이, 그 말들이, 그 행동들이 또 우리를 문제를 일으켜요. 주변 사람들이야고로 문제 일으키지만 내 마음속의 번뇌가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또 악행들이 일어나게 해요. 근데 나만 그런 거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람이 저 사람이 이래서 저래서를 착각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모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문제가 있어요. 정신 질환자들이 보기에는 정신 나갔던 사람은 자기는 정상을 생각해요. 주변 사람들이는 비정상으로 보이지. 그런데 우리가 성인의 입장, 부처님의 입장을 볼 때 우리가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 모든 문제를 내 문제로 몰라요. 누군가가 탓하고 뭐 정치의 탓이고 사람의 탓이고 뭐 사회의 탓이고 누구가 어떤 거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일단 나 가래 욕심, 우리의 자만, 나이라는 자만, 그리고 사견으로 사실이 아닌데 사실 존재하지 않는 나를 너무 많이 이렇게 확장시키는 뭐라지? 부푸는 거 아니고 한 사람을 진짜 유명할 만한 내용이 없는데 유명하게끔 이렇게 북한다고 하는 건데. 부각도 아니고 부각시키는 거예요. 사실 I라는 거 없는데 이 무지 정신은 사실은 그 컴퓨터 같은 그 인과를 누락하고 있는 시스템 하나예요. 그런데 그거를 없는 나를 갖다 붙이면서 엄청나게 부각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나만 아니고 다 그래요. 그러면은 이 부각시키는 사람들끼리 서로 양보가 없어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도 불편해. 부부 사이도 불편해. 친구 사이도 불편해. 나라 사이도 불편해. 다 그 궁극적으로 보면 그 세 가지에 다 부위가 있어요. 단나, 마나, 데이티. 해보세요. 단나, 마나, 데이티. 그 단나, 마나, 데이티가 어디서 갖다 붙이냐 하면은 이 인과인데, 무지정신이라는 인과인데, 우리가 우리의 인생으로 보고 있는 이 무지정신이라는 그냥 인과 따라 돌아가고 있는 이 시스템인데, 그거를 갖고 우리가 너무 부각시키면은 나마나 데이트가 커져요. 그 커질수록 우리는 괴로워요. 근데 문제는 아까 말한 듯이 정신이 나가는 사람은 자기는 정상이고 주변 사람들이 비정상을 보는 듯이 나마나 데이트 있는 사람들이 서로 그렇게 보여요. 다 똑같이 정신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서로 똑같이 안 보이고 나는 우월하고 나는 그렇고 그 사람들이 저 사람은 그렇다 이렇게. 그럼 우리가 모든 생각에서 부딪히고 모든 행동, 모든 말에서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게 돼요. 그것이 번뇌의 문제로 말하는 번뇌. 그 단나마나 데이티가 번뇌이지. 그러나 그 단나이건 마나이건 데이티이건 아웨이자이라는 어리석음 없이는 안 돼요. 그래서 뿌리는 어리석은 거예요. 어떻게 어리석으냐? 무지정신을 모르는 거예요. 무지정신을 나로 알아버린 거예요. 사실을 모르고 틀리게 아는 것이 어리석음, 아웨이자. 그 아웨이자가 뿌리를 바꾸면은 단나마나 데이티가 돼요. 수행의 가치에 거기서 오는 거예요. 아웨이자는 틀리게 아는 거고, 웨이자는 사실대로 아는 거고.
아웨이자가 틀리게 알기 시작하면은 뒤에서 쭈르르 따라오는 거는 단나 마나 데이트예요. 시간 얼마 안 걸려요. 동시에. 아웨이자가 시작하면 다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단순한 인과 아닌데 했던 업이 있고 업 따라 무지정신이 생기고 씨앗이 있기 때문에 나무가 생기는데 씨앗 따라 생기는 나무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나무들이 다 나로 해봐봐. 나무는 우리 알잖아. 내가 아니다. 근데 지구는 마찬가지예요. 씨앗이 있어서 무지정신이 생기는데 모든 무지정신을 우리가 나로 하고 있는 거예요. 무지정신이 나무보다 많아요. 이 세상에 씨앗 따라 생기는 나무들이 보면서 다 내 거 그 나무가 나다로 말하면은 정신이 이상하는 걸 쉽게 알아요. 근데 이 무지정신은 똑같이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이상하다로 모르고 있어요. 얘로 자기 씨앗 따라 생기는 나무와 똑같이 업이라는 씨앗 따라 생기는 무지정신뿐이에요. 그 어디서 어긋나기 시작하냐면 아웨이자. 사실을 모르는 어리석음이 시작하자 우리는 단나 마나 데이티. 해보세요. 단나 마나 데이티. 빠반자는 확대하는 법들이. 뭐를 확대하냐? 윤회를 확대하는 거예요. 윤회를 확대. 그 단나 마나 데이티가 들어갔잖아요. 우리야 번뇌가 온갖 번뇌가 일어나는 거예요. 번뇌가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업을 지는 거예요. 업도 선업보다 무선업이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업 따라 도 받아야 할, 태어나야 할로 말하면 잘 모르는 거예요. 죽어야 할로 말해야 돼요. 태어나면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야 할 생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상상 못하는 정도로 엎질 때마다 뒤에서 죽어야 할 생들이, 울고 불고 살아야 할 생들이, 속 타고 살아야 할 생들이, 몸의 고통, 마음의 괴로움을 겪고 살아야 할 보아 생이라는 또 돼야 할 생들이 줄 서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이라는 것이 부처님의 지혜 속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지. 그 사실이고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그런 눈이 없어요. 우리 범부의 눈에는 나이고 너이고 남자이고 여자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잘해주는 사람이 못해주는 사람이 있고 적기 있고 편을 두고 그 속에서 우리는 태어나되고 죽을 때까지 싸우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삶 자체가 전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상대가 있어서 싸우면 조금 괜찮은데 혼자로 싸워야 돼. 혼자로 싸워. 그래서 그 어떤 스님이 재미있게 말하는 게 있어요. 계율이 없으면 주변과 싸운다. 계율이 없다는 것이 뭔가 말을 안 챙기는 사람은 주변 사람이 계속 싸워요. 집중 없는 사람은 자기 마음과 싸운다. 집중이 있으면 마음이 한 대상에 딱 가만히 있으면 싸울 거 없는데 혼자 있어도 싸워요. 너는 그랬다 못다 이래라.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혼자서 안에서 계속 시끄럽게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계율이 없으면 주변과 싸우고 그 주변 사람과 싸우고 있으면 내가 말과 행위 안 좋다고 알아. 혼자서 싸우고 있으면 내가 집중이 없구나. 우리의 삶이 전쟁이 되어버리는 이유가 어리석음에서 시작해서 뒤에서 단나마나 데이티라는 연회를 확대시키는 끊임없이 우리를 죽이게 하는 번뇌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인생을 보니까 업이라는 씨앗 따라 생기는 결과 무지정신인데 그걸 우리가 잘못 건드려서 번뇌가 폭발적으로
그래서 생기면서 그 번뇌 따라 또 우리가 업을 지입니다. 업 따라 또 다시 결과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윤회를 볼 때는 해봐요. kilesa 왔다, 까마 왔다, 위파가 왔다. 왔다는 굴레입니다. 굴레. 돌고 돌고 있는 굴레. 끝없이 도는 굴레. 그래서 뭔가 시작인지 뭔가 끝인지 뭔가 중간이 없어요. 빙 돌고 있어요. 그래서 계란과 닭이 누가 먼저냐 그런 것도 같아. 누가 먼저인지 모르겠지만 계속 돌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한 생으로 볼 때는 우리는 업이 먼저예요. 업이 씨앗이 있어서 우리가 태어났어요. 그 업은 까마 왔다. 업의 굴레. 그래서 위바가 왔다. 태어났어요. 그 태어나니까 가만히 있지 않고 우리는 계속 번뇌를 일으킵니다. 그것이 kilesa 왔다. 그 번뇌를 일으키니까 또 업어집니다. 그러니까 또 과보를 받아요. 그것이 삼사라. 삼사라 윤회라는 것이 그렇게 빈틈없이 어디가 시작인지 어디가 끝인지 모르는 정도로 잘 연결시켜주는 거 삼사라로 말하는 거예요. 이 법상을 봐요. 이 한 나무 같이 잘 이렇게 맞춰놨어요. 삼사라가 그런 뜻이에요. 이 번뇌의 굴레하고 업의 굴레하고 과부의 굴레를 하나같이 꼬리를 물고 연결시켜져 있어요. 그래서 한 생으로 볼 때는 우리는 까마보와 위바가보와 또 까마 위바가를 통해서 우리는 kilesa 번뇌 그 번뇌를 통해서 또 뭔가 되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되고 있는 거로 번뇌를 일으키면서 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생에 또 뭐 되는 거로 번뇌를 일으켜서 되는 거예요. 뭐가 되봤자 31천의 중생뿐이에요. 이 31천을 넘어가는 건 없어요. 보아야 되는 것이. 그래서 어떻게 말해요? 해봐요. 까마 보아. 육계 세상들이 말하는 거예요. 사학초에 태어나면 까마 보아. 인간을 태어나면 까마 보아. 천신을 태어나면 까마 보아. 해보세요. 루파 보아. 색계 선전을 가지고 죽으면은 색계 범천으로 태어나요. 그러면은 루파 보아. 색계 범천들이. 색계. 그래서 색계이죠. 그러면 해봐요. 아루파 보아. 무색계 선전을 가지고 죽으면은 무색계 범천으로 태어나요. 무색계. 육계, 색계, 무색계. 세 가지 세계를 삼세의 윤회, 삼세의 윤회라고 말하는 그거를 또 분석해보면 31천이 나와지. 육계가 11개예요. 사학초하고 인간하고 천신 6개. 그러면 안 좋은 거 4개, 좋은 거 7개, 11개. 색계가 16개예요. 무색계가 4개, 총 31가지 31천이라는 거 나와요. 어떻게 됐든 궁극적으로 볼 때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업과 과보. 업이 씨앗이고 무지정신이 과보이고 그 과보를 우리가 번뇌를 가서 확대시키면은 계속 윤회 과보를 받는 중에 그 12연기를 어떻게 이해해요? 아위자 빠지야 상카라. 어리석기 때문에 행했다. 행이 업이에요. 그건 과거를 말하는 거예요. 행이 업이고 그래서 까마부와 업의 과보로 업의 굴레로 이번 생에 상카라 빠지하고 있냐는 행으로 인해서 식 이번 생에 태어나는 의식 위냐나빠지야 나마르방 의식으로 인해서 명색 그래서 무지정신이 됐어요. 그 색 명세 육깁촉수는 무지정신을 말하는 거예요. 즉 무슨 보아예요? 까마 보아예요? 위바가 보아예요? 업의 굴레예요? 과부의 굴레예요? 과부의 굴레예요. 색, 식, 명색, 육깁촉수이라는 것이 한마디로 12연기의 그 5가지의 한마디로 위바가 보아 과부예요. 식이라는 것이 태어나는 재생연결식, 명색이라는 것이 같이 있었던
태어날 때 같이 있는 무지정신, 그로 인해서 육입, 눈, 귀, 코, 혀, 몸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형상, 소리, 냄새, 맛, 감촉, 법과 촉하고, 촉하니까 수, 느낌이 생기고, 느낌 따라 우리는 가래로 반응하고, 그것이 번뇌의 굴레로 가버린 거예요. 식명세, 육입, 촉수는 과보의 굴레라면은 가래, 집착은 번뇌의 굴레예요. 그래서 똑같은 이야기예요. 12연기로 말했던, 인과로 말했던 우리의 인생이 사실은 무지정신뿐인데, 인과뿐인데, 그걸 우리가 부각시키는 것이 딴나, 마나, 데이티. 그 딴나, 마나, 데이티도 어머니 없이 태어나지 않아요. 아웨이자, 어리석기 때문에 태어나요. 그래서 수행이 뭐냐? 바로 그거예요. 수행은 부처님께서 이 문제를 알고 답을 알았니 우리한테 가르치는 위파사나가 바로 그거예요. 수행의 역할과 가치가 거기에 있어요. 우리 모든 문제는 그 아웨이자이라는 어리석음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그 아웨이자부터 해결을 해야 돼. 아웨이자가 모르는 거로 말하지만 사실은 모르는 거 아니라 틀리게 아는 거예요. 사실이 물질정신인데 나, 내 것, 나의 자아로 틀리게 아는 거예요. 사실이 인과인데 그 인과를 가지고 나, 내 것, 나의 자아, 사실이 무상하고 고통스럽고 아름답지 않고 더럽고 무한한데 영원하다, 아름답다, 행복하다, 나의 자아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리석게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이 전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실대로 알면 우리는 많이 편해질 수 있어요. 많이 평화로워할 수 있어요. 많이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을 쉽게 피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을 쉽게 할 수 있을 건데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을 하게 되고 해야 하는 일을 안 하게 되는 것이 사실대로 모르고 틀리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께서 모든 문제가 여기서 있기 때문에 여기부터 먼저 치료해야 돼. 이거를 치료하지 않고 다른 거 치료해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아따, 안나따, 악영과 무아가 우리의 심리병이, 정신질환이. 이 정신질환을 먼저 치료해줘야 다른 거 뭐 가르치거나 뭐나 뭔가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의 역할이 바로 그겁니다. 특히 위파사나 수행. 위파사나 할 때 이 사마타를 도록하지. 집중이 돼야, 얼마 정도 집중돼야 이 위파사나 지혜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우리가 어리석어서 사실대로 보이지 못하고, 그래서 부처님 우리한테 그거를 사실대로 보게끔 눈을 주는 것이 위파사나의 눈.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이 몸과 마음을 관찰해야 하는 방법, 그것이 바로 발정도예요. 그 발정도를 이 실행하는 방법이 사념초, 대념초 경이에요. 발정도는 우리의 이 로드맵 같은 거, 툴 같은 거, 이 툴이 뭐지? 가구, 기구, 도구 같은 거. 그래서 발정도를 계속 해야 되는데 그 발정도가 그냥 하는 거 아니고 뭔가 대상이 있어요. 그래서 대념초 교는 가르치는 거예요. 몸, 느낌, 마음, 법이라는 이 네 가지 대상에서 발정도로 계속 몸, 느낌, 마음, 법이 뭐예요? 사실은 무지정신이에요.
우리가 이 무지정신을 갖고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 무지정신에서 풀어가야 되죠. 이 무지정신이라는 신수신법을 8종류로 계속 관하면서 이 아웨이자를 없애는 것이 바로 수행이에요. 아웨이자가 무지정신의 가래 자만 사견으로 알게끔 잘못 알게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래 자만 사견을 버리려면 일단 아웨이자를 버려야 되죠. 그 버리는 방법이 매 순간 사시대로 보려고 하는 거. 여타부다. 이는 사시 그대로. 이는 사시 그대로 보니까 지금 여러분이 앉아 있어요. 앉아 있는 거로 봅니다. 대념적 경에 나와죠. 니세이 너와 니세이 너 미디 빠져나디. 니세이 너와 앉아 있으면 니세이 너 미디 앉아 있다고 빠져나디 확실하게 안다. 그 수행법이에요. 그 여기서는 8종류로 안 보이죠. 부처님이 대산을 갖고 말하고 있죠. 니세이 너와 니세이 너 미디 빠져나디 앉아 있으면 앉아 있다고 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있어요. 앉아 있으면 앉아 있다고 안다로 해보면은 이 앉아 있는 이 몸을 알려고 할 때 첫째 노력이 해야 돼요. 노력 안 하고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발종류예요. 바른 노력으로 이 몸이 어떻게 돼 있지, 몸이 어떻게 돼 있지 이렇게 노력해서 그 노력하는 것 자체가 사마 와야마 정정진 바른 노력이에요. 그 노력하면서 이 몸이 어떻게 돼 있지 하는 것이 생각 비슷하지만 우리가 말하고 있는 망상 부리는 생각이 아니라 총로 이 타겟을 쏘는 듯이 마음이 대산으로 확 가는 것이 위대가예요. 위대가. 일으키는 생각을 이제 번역하고 있죠. 그 위대가가 여기 신수신법의 위대가 하면 그것이 8종류의 삼마상가파 정사유가 되는 거예요. 바른 생각, 정사유. 다른 생각 안 하고 이 신수신법만 자꾸 마음속에 일으키는 거. 다른 생각 안 해. 들숨날숨 들숨날숨 하고 있으면 들숨날숨이 신념초, 우리 물질이에요. 그 물질을 사실이 있고 사실대로 마음을 거기로 보내는 거. 딴 데로 망상 부리게 하지 않고 오로지 이 신념초에만 계속 보내고 있으면 그것이 사마상가빠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보내서 마음이 그 들서나섬이건 아니면 지금 앉아있기 때문에 안점이라는 앉아있는 이 몸의 위대가가 마음을 보내면은 그 안점 속에 있는 사실들이 마음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분명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을 때 위에서 아래로 누르고 있는 힘이 느낄 수 있고 아래에서 위로 지탱하고 있는 힘을 느낄 수 있고 이 몸이 오른쪽 왼쪽 앞뒤로 넘어가지 않고 몸을 딱 잡고 있는 안에 에너지 같은 이거 압력, 이 공기의 압력이에요. 그 바람의 압력 같은 거 느껴지면은 그것이 앉아 있는 자세를 지키고 있는 힘이잖아요. 그 사실을 마음속에 분명해지게 해주는 것은 사티가 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마사티 정념이에요. 그리고 그 몸의 그 사실 하나에서 마음이 가만히 차분하게 머물 있는 것이 1, 2, 3초 정도 될 수 있어요. 들숨 1, 2, 3초, 날숨 1, 2, 3초, 부름 1, 2, 3초, 꺼짐 1, 2, 3초, 아니면 안점 할 때 그 안점이라는 앉아있는 이 몸이라는 대사는 마음속에 분명하게 해주는 만큼 마음이 딴 생각로 안 가고 여기서 차분하게 머물지는 것이 사마사마디 집중 정정이에요. 그 마음이 그렇게 가만히 있어주면은 이 안에 있는 실제가 확실해지면서 꿰뚫어 알아요. 그 산바자나 확실한 안. 그 꿰뚫어 안다는 것이 머리 그리면서 아는 거 아니고 그냥 직접적으로 이렇게 손으로 만져보는 듯이 마음으로 딱 만지는 순간 이 마음 속에 같이 있는 지혜가 꿰뚫어 보는 거예요. 무겁네? 당기네? 딱딱하네? 이런 거 말 없이 하면 그러는데 말 없이 아는 거예요.
말이 생길 때는 조금 넘어가서요. 말 생기기 전에 이 실제로 말 없이 느껴질 때가 그 지혜, 그것이 정견, 바른 견해, 사마디티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우리한테 이 팔정도로 이 대념적 경로 가르치는 것이 우리의 이 근본적인 문제를 바로 아주 직할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의 근본 문제는 어디 있어요? 아웨이자, 어리석음에 있어요.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건 무지정신인데 우리는 없는 나를 갖고 와요. 없는 나를 갖고 와서 스스로 사기치고 있어요. 나, 너, 남자, 여자. 나도 없고 너도 없고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아사인산 중생산으로 가질 게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무지정신이고 인과로 들어가고 있는데 기계같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 부각시키는 습관이 돼서 어리석게 하고 있어요. 그 어리석음이 있는 바 어떻게 말해도 안 통해요. 우리가 분명히 있잖아. 내가 있잖아.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가는 내가 있잖아. 그러면은 아니다로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실제로 봐야 본인이 이거 아니네 이렇게 알아야 다른 뒤에 이야기가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 우리가 이 수행한다는 것이 첫째 그거예요. 아웨이자를 부숴버리는 거. 어리석음을, 무지무명을. 어떻게 부숴버리냐? 아까처럼 앉아있을 때 앉음이라는 거 하려고 할 때 발정도가 다 들어가는 거. 왜? 그때 우리가 몸으로 나쁜 짓을 안 해요. 정업, 입으로 나쁜 말을 안 해요. 정오, 생계, 나쁜 생계 안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5개를 지키거나 8개를 지키고 있으면 우리가 그거로 평생 못 지켜요. 수행하기 전에만 하면 돼요. 수행 시작하면 5개를 지키겠다, 8개를 지키겠다 하면은 그 계율 깨끗하는 거예요. 왜? 수행 중에 이 몸과 입과 생계하고 있는 거 아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는 기본으로 봐요. 5가지는 무조건 일하고 있는 거예요. 노력해서 위태가 사티, 위태가는 마음이 수행에 대해서는 가지는 거예요. 신념 초록하거나 수념 초록하거나 심념 초록하거나 법념 초록하거나 한마디로 우리의 몸과 마음 둘 중에 하나로 가야 돼. 마음이 딴 데로 튀면 안 돼요. 몸으로 가거나 마음으로 가거나 둘 중에 하나로 가고 있어야 돼. 그 위태가가 해줘요. 그것이 발정도의 뭐예요? 정사유예요. 바른 생각. 물질로 생각하는 거 올바른 생각이에요. 물질로 나를 생각하는 것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정신으로 아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바른 생각이고 정신으로 내거 나의 자아를 생각하는 것이 잘못 생각하는 거. 그 정사유리하는 거지. 수행에는 그거. 물질을 생각하지 정신을 생각하지. 딱딱하면 딱딱한 놈을 생각하지 내 무릎이 딱딱하다 내가 딱딱하다 이렇게 아니고 내가 춥다가 아니고 행복하면 행복함을 알지 행복하는 나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괴로워하면 괴로움을 괴롭다 괴로워로 생각하지 내가 괴롭다로 없는 나를 가져와지 않아요. 부각시키지 않아요. 왜 그런가? 아웨이자가 깨지기 때문에. 아웨이자가 왜 깨지냐? 바른 견해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아는 지혜가 생기기 때문에 그 바른 견해, 바른 생각 두 가지가 일어나요. 이 두 가지가 왜 일어나냐? 앞에 바른 논리, 바른 사티, 바른 집중이 있어요. 바른 논리, 바른 사티, 바른 집중. 그래서 수행할 때마다 이 5가지가 일하고 있어야 돼요. 이 5가지 중에 하나가 빠지면 수행이 망가지는 거예요. 위태가가 빠지면 우리는 무지정신 아니고 딴 생각 해버려요. 내일 생각, 어제 생각, 과거 생각, 미래 생각, 욕심 생각, 화 생각, 해태 hun친, 들뜬 후회, 의심 이런 거 일어나면은 바로 발정도가 날아가 버려요.
발정도가 있으면은 그 장애들이 날아가요. 동시에 일어나지 못해. 어두움과 밝음이 같이 존재하지 못하는 뜻이 팔정도와 오장애를 같이 동시하지 않지. 그러니까 팔정도를 제대로 해내면은 그 순간 어리석음이 무너지고 있어요. 어리석음이 무너지면은 이 물질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나다, 너다, 남자다, 여자다, 아산, 인산, 중생과 수자상으로 부각시키고 확대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죽어야 할 생을 만들지 않아요. 그러면은 미래에 죽어야 할 고통의 과거의 고통들이 생기기 전에 죽었어요. 생기지 않았어요. 왜? 업 생기지 않은 거예요. 왜 업이 안 생기냐? 번뇌부터가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웨이자 번뇌가 죽으니까 가래이라는 탐욕 번뇌가 죽어요. 사견이라는 번뇌가 죽어요. 자만이라는 번뇌가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번뇌의 굴레가 죽으니까 업의 굴레로 일으키지 못하고, 업의 굴레가 일으키지 못하면 번뇌 과부의 굴레를 일으키지 않는 거예요. 아주 직할적이고. 그래서 미래의 고통이 사라지는 것뿐만 아니라 현재의 번뇌의 괴로움에서 바로 벗어나고 있어요. 그것이 아주 한마음의 차이예요. 나로 알고 있는 순간 온갖 고통이 오고, 나에서 벗어나는 순간 고통이 있지만 내 고통은 아니에요. 고통이 고통뿐이에요. 어쩔 수 없는 인과뿐이에요. 연꽃 속에, 진흙 속에 연꽃이라는 예 같은 우리 고통 속에 그 고통을 상관하지 않는 지혜가 있어요. 아주 용감함이 있어요. 아주 자유로움이 있어요. 벗어나고 있어요. 그것이 회피하는 거 아니냐를 착각하지 말고 회피하고 달라요. 일반적인 우리의 삶의 고통을 아주 용감한 마음으로, 지혜로운 마음으로 풀려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원리를 아니까. 근본 문제를 아니까. 그러나 그 힘은 키워야 돼. 그 수행의 역할이 크고 수행의 가치 거기 있어요. 우리의 삶 자체가 그래요. Life is problem. 생 자체가 문제예요. 안 태어나서 그런데. 태어나면 문제는 우리가 문제 생겼다를 착각하고 있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거예요. 문제가 생겼는 거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문제가 태어났어요. 그러면은 이 인생에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를 어떻게 봐야 돼요?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거야. 지금은 이상하게 되는 거 아니고 원래 그래요. 원래 그래. 그 원래 그래는 우리가 울고불고 하고 있으면 안 되죠. 이거를 받아들이고 바라보고 지켜보고 기다리보고 그러면 해결책이 나와요. 우리가 울고불고 한다고 해결책이 나오는 거 아니고 더 아파요. 그 모든 일이 원인이 있기 때문에 원인 따라 결과인데 이 원인과 결과를 우리가 나를 생각할 때, 내 거를 생각할 때, 나의 자아를 생각할 때, 나만 그렇다를 생각할 때 우리는 너무 힘들어져요. 힘이 없어져. 용기가 없어져. 그리고 억울해요. 원만해요. 근데 그렇게 해봤자 소용없어. 우리는 불이 나는데 기름 부어는 짓이에요. 불이 나면은 기름 부으면 안 돼요. 그리고 불 날 수 있는 거 다시 넣으면 안 되고 빼줘야 되지. 멀리 가야 되지. 그것이 바로 위파사나입니다. 수행의 역할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사실 태어나는 것 자체가 문제가 태어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 다양하다고 받아들여야 되고 그 문제를 확대시키고 있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되고 그 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유일한 길이 팔정도예요. 팔정도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끊임없이 보다 보면은
이 세상의 법칙 우리가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 아, 이런 거구나. 세상의 법칙을 이해하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반응하고 있는 것이 진짜 무의미하구나.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해가 동쪽에 뜨다고 맨날 울면서 서쪽에 오세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지. 서쪽에 들어가면 들어가지 마세요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해가 뜨는 것, 지는 것이 세상의 법칙이에요. 우리의 무지정신은 세상의 법칙이에요. 인과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은 무섭다면 고통의 원인을 더 이상 일으키지 않는 것이 최상이고 제일 급하게 해야 하는 일이에요. 지금 겪고 있는 고통들이 보면 우리가 앞으로 그런 고통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되죠. 그것이 바로 발정도의 역할과 가치, 부처님의 가르침, 수행의 가치. 우리의 인생의 실제는 무지정신인데, 인과인데, 그 인과로 이루어지고 있는 무지정신이 무상고 무한인데, 우리가 너무 부각시키면서, 집착하면서, 물에 빠지는 사람은 위에서 그 나무로 밑으로 밀어주는 같이 스스로 하고 있는 거예요. 더 빠지게. 수행하면서 우리가 이 무지정신을 보면 아 무지정신뿐이다로 아는 마음들이 확실해질 때 어리석음이 사라지는 거고 가래, 자만, 사견이 생기지 않는 거고 그때 지금 내가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문제를 다시 바라보세요. 달라질 거예요. 내거 나의 자아로 볼 때하고 나 없이 무아로 보일 때하고 문제가 다르게 보이고 그리고 이 문제의 해결책도 보이고 이 문제에 벗어날 수 있는 힘도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수행의 가치입니다. 곧 해탈, 바로 아라한 이런 거 쉬운 일이 아니지만 곧 지혜로워지면서 곧 용감해지고 행복해지기는 그리 어렵지 않아요. 위파사나 지혜만 일어나면 우리는 한순간 일어나면 한순간 용감해지고 한순간 벗어납니다. 한순간 자유로워져요. 내가 그 5분으로 지혜를 일으킬 수 있으면 지혜를 생산할 수 있으면 5분 정도 나는 용감해지고 든든해지고 나의 의지감이 생기고 행복해지고 자유로워집니다. 24시간 중에 1시간만 내가 그 지혜를 만들 수 있으면 나머지 23시간을 붙을 수 있는 충분한 힘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파사나 수행, 발전도 수행, 대념처 경 수행의 사념처 수행의 역할과 가치를 마음에 새기면서 발전도 수행 열심히 하여 생로병사 3세 연의 모든 고통 벗어나 니바나 성취하기 기원합니다. 사두 사두 사두